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참 예쁩니다. 참 귀해요. 목사 눈에 귀하게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이 귀할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세상을, 어둠을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 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낙심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세벨의 협박 편지 앞에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여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짤막한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가 두려워 느끼고 있고 당하고 있는 낙심과 좌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그는 심정이 담겨서 고백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짧은 기도 속에 이제 인생을 그만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살펴본 것 같이 엘리야가 낙심의 원인은 그 형편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형편을 보고 그 협박 편지 앞에서 두려움에 젖어가지고 이제는 낙심으로 갑니다. 문제, 그 협박 편지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다 보니까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두려움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또 하나, 영광스러운 갈멜산의 850대 1에 이긴 그 체험, 자기 기준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생명이 넉넉합니다. 누가 아무도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지고 낙심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자기에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됐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그때 판단을 잘 못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없이 자기는 초라하게 보이고 외롭게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럽게 보이고 너무너무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는 모습에, 그런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의 현장에서 좌절하고 그 좌절의 언덕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절망의 늪속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느냐?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이제 자기 생명을 취해달라고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을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낙심 속에 있는 엘리야를 건져 올릴까요? 첫째로 먼저 피곤함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방한 첫 번째 처방전은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엘리야가 피곤하고 지친 그에게 음식과 휴식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의 생애에 처음으로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어떠냐면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 버린 엘리야에게, 그 피곤하고 쓰러져 버린 엘리야에게 자기 죽여달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마사지합니다. 여러분 마사지라고 해봐야 우리가 금방 알아들어요.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천사가 그를 뭐하며 어루만지며, 이걸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어깨 주물르고 이렇게 안아서 팔 이렇게 해서 딱 안아주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안아주면 왜 이래요 왜 이래, 왜 이거 이렇게. 근데 그 포근함, 그 안식을 취하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사지까지 해주시냐. 근데 마사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먹어라. 그런데 거기 옆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보니까 배는 너무 고프지, 피곤하고 지쳤지. 근데 세상에 지글지글 숯불에 구운 거, 근데 성경은 그냥 무작정 구운 게 아니라 숯불까지 나오잖아요. 숯불에 지글지글 구운 떡과, 새벽에 이러니까 이게 배고프면 이게 먹을 생각이 나는데,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그가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내려오는 중에 얼마나 물을 마셨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 필요한 게 그대로 있습니다.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구운 떡이 있죠. 물이 있죠. 엘리야가 이걸 일어나서 이걸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떡을 얼마나 맛있게 이렇게 먹고, 그렇게 지쳤던 몸이 먹고 다시 누워 잡니다. 다시 누웠더니 7절에 보니까 또 잠이 들어버리고 먹고 누워버린 이 엘리야를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다시 또 깨워요. 어떻게 깨우니까 7절 같이 합니다. 야훼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아세요. 지쳐버린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 한 번 먹고 누워 자서 이때 야훼 천사가 나타나서 먹었으면 됐지 왜 또 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포근하세요. 하나님의 천사, 사실 천사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근데 또 천사가 마사지를 합니다.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엘리야는 다시 떡과 물을 먹고 마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낙심에 빠져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나오는 엘리야에게 단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완전히 피곤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의 말로 말하면 피곤에 떡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8장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18장에 갈멜산에서 온 백성이 지켜보는데 850대 1의 극도의 긴장의 대결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환상적인 체험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알 선지자
그 아세라 이제 850명을 내려가서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7번씩이나 기도해서 이제 비가 너무너무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가 바로 내려가지고 아합 왕의 마차가 큰 비 속에 흙 속에 빠져버리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약 한 25km 정도 되는 그 길을 마차 앞에서, 마차보다 좀 더 빠르게 마차 앞에서 달렸습니다. 25km를.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한번 쫙 있는 과정을 보면 사람이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거기에 피곤하고 지쳐서 완전히 물먹은 솜 이상으로 지쳐버렸는데 거기서 협박편지가 딱 날라옵니다.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이 지쳐버리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이 엘리야도 영혼과 마음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우리 조상보다 못합니다 하고 넋두리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들었고,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을 올라가는데 후들후들 다리가 들려서 너무 피곤해서 후들들해서 강대상 딱 붙잡고 설교까지는 겨우 했는데 못 내려가겠더래요. 못 내려가서 어떻게?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입원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저에게 직접 얘기하면서 교제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리고 이분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어떠냐면은 입원을 하는 동안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막 와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어떠냐면 일주일을, 여기 미국 얘기입니다. 일주일을 입원하고 바로 일을 못해서, 설교를 못해서 다시 일주일 정도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어떠냐면, 목사님 도저히 이제 뭘 못한대, 안 된대, 이제 다음 사람을 준비를 해야 된대, 뭐 이런 말이 딱 도니까 목사 입장에서 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몸이 완전히 부서지도록 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목사님 더 힘들대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딱 자기 말로 그래요. 이빨을 꽉 물고 다짐한 게 있대요. 내가 어떤 수가 있더라도 월요일날은 쉬고 건강을 내가 확실하게 확보하리라. 그래서 월요일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 얘기를 다 하면서 정 목사 다른 거 다 없어. 건강해야 돼. 건강 못하면 버림받아. 힘들어. 자기가 저저렇게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영적으로 탈진하고 몸으로도 탈진하면 육적으로도, 그러니까 육적으로 탈진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근데 저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떤 분이 믿음이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병원 다니고 하면서 링겔 맞고 그러면서 몸이 너무 힘들다고 보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아주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엘리야가 겪는 이거는 오늘 이 시대, 엘리야 시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들고 돈을 벌여야 되지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좀 어떠냐면 사업에 좀 성공하고 애쓰고 하면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가요. 더 기도가 더, 왜? 얼마나 노력했길래 저 정도까지 올라왔을까? 얼마나 애썼길래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저걸 앞으로 유지하려면 승진을 해도 그렇고 사업을 성공해도 그렇고 그걸 유지하려면 그냥 기본에 했던 가락이 있어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노력하는지 몰라요. 남들은 놀 때 본인들은 수고하고 그걸 옆에서 봐요.
그러니 목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엘리야 씨를 오늘 이 순간에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천사를 보내서 오늘 말씀처럼 어루만져 주시고 어깨에 주물러 주시고 안아주시고 자, 내 품이 좋지? 그래, 먹고 마셔라. 그리고 또 누워 자라. 먹고 마시고 또 누워 자라. 또 와서 어루만져 주고 정말 하나님의 마사지를 받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피곤해서 이렇게 딱 이제 일어서서 딱 앉고 이제 엘리야가 힘을 얻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같이 하죠.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 요 정도 구절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고 하나님이 마사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기록이 되들 뻔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솔직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가 바쁘고 지치고 막 기도다 어떤 때 지칠 때 있어요. 그때 어떤 분이 딱 전화해서 목사님 염소탕 먹으러 가요. 또 이게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럼 뭐냐 먹기 이전에 좋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굉장히 약해요. 먹는 것 하나 딱 보고 힘을 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어떠냐? 아니 진짜 어떠냐면 과자 부스러기 하나라도 딱 받으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맛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밥맛, 입맛 없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딱 제 얘기인데요. 어떠냐면 여의도에서 교회학교 교사할 때도 밥이 이렇게 밥 나오고 거기에 반찬 정말 가장 값싼 거기 때문에 어떤 데는 약간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맛있게 먹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몰랐는데 밥이 약간 쉬어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저만 비벼서 어떠냐 참기름 넣고 막 비벼서 먹었는데 옆에서 다들 배탈이 났어요. 나보고 괜찮냐고 그래요. 제가 이런 경우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나 맛있게 먹었는데 괜찮니? 괜찮다고. 근데 나중에 쉰밥을 먹고 괜찮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이런 것도 겪어봤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조그마한 비스켓이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과일 한 쪽이라도 어떠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겨져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근데 이 구절에 또 꽂혀요. 지금 오늘 갈 길이 많은데 일어나 먹고 마시고 성경이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물론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보살피면 당연한 건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걸 먹고 힘내고 그 음식물에 그걸 가지고 40일 주 야간을 걸어갑니다. 어디로 걸어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성경에 호렙산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호렙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산. 이게 어떤 산이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근데 왜 그러냐? 여기서 이 엘리야가 살아있던 시대에 600여 년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었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을 했고 또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준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성경은 호렙산, 시내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그런데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를 해요?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를 합니다. 음식물에 그걸 의지해서 40주야를.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어떠냐면은 어느 굴에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굴이 아니고 그곳 굴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여기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굴에 들어가서 잠깐 있었던 굴에 엘리야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성소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하나님이 머무르신 곳. 그런데 여기서 이제 9절과 13절, 여기 9절 있지만 13절 두 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거기 있어 보니까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요.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또 지진이라서 땅이 막 움직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쪼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엘리야가 직접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하나님은 조용하게 세미하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볼 때는 크고 강한 바람 속에 지진이 일어난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겠구나. 왜냐하면 자기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불을 내리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우르쾅쾅 불을 내리고 천지가 뒤집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때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조용하게 세미하게 그리고 하나님 이제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해야 되겠기에 아직 엘리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제대로 일했지 할 만큼 했지 그래 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어떠냐면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자기가 무슨 엘리야도 아닌데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거를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세요. 하나님한테 안 데려간 걸 감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도 아닙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아직 할 일이 있거든요. 너는 가서 저 다메섹에 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자, 이스라엘이 아닌데 옆에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어떠냐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떠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안 데려갔어요. 여러분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회사 사장님으로 아니면 직원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옆에 사람 내 이웃 사람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데려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 있거든. 어때요?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세우고 힘있게 하고 결국 어디서 해요?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잖아요. 저기 바닥에서
그때 40주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와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엘리야, 너 잘 들어. 너는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을 맡은 사명이 있어. 내 일을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너를 불렀어. 너는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 자, 그리고 내가 시키는 걸 너는 해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훌륭해요. 장로님들 정말 귀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안수 집사님들 귀하고 리더들이 참 귀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족하든 뭐하든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명을 주고 그걸 감당하도록 하세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명을 일깨워주고 너는 사명이 있어.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명이 있어. 자, 엘리야에게 이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다시 일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 주세요. 어떻게 주시느냐? 세 번째, 동역의 축복을 줍니다. 동역의 축복을.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한 가지 더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동역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제 이웃나라 가서 기름 부어서 이웃나라 왕을 세워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 여러분 이 엘리야가 맡은 일이 엄청나잖아요. 왕을 세우는 거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엘리사가 등장하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16절 우리 하반절 보면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잘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죽겠다고 하는 것, 생명을 데려달라고 하는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쪽에도 왕 세우고 기름 부어 여기도 왕 세우고 기름 부어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너 저기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불러 주어서 잘 보십시오.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또 엘리야에게 하세요. 어떠냐면 너 지금 저 혼자서 850대 1을 이겼고 너 혼자 지금 의기양양하고 너 혼자 지금 뭔가 내가 불을 내려줬지 너가 지금 불 내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850명 처단까지 줬다 이거야. 좋았어 너. 그런데 뭐 내가 생명이 넉넉하다고 살 만큼 살았다고 할 만큼 했다고 너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이런 심정으로 이게 그냥 너 혼자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는데 너 분명히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19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거를 다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온통 다 그런 것 같은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다 모르게 다 숨겨서 그들 내가 알고 있다. 이건 뭐예요? 엘리야 너 혼자라고 외롭게 싸웠다고 너 혼자 그렇게 했다고 어떠냐? 정말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 하나님이 그래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건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보시기도 교인들이 칭찬해요. 아 역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 그리고 어깨가 싹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근데 이 말씀을 16절, 18절에 말씀하기 전에
엘리야가 또 힘을 얻으니까 한마디 내질렀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이 말을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대답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옛날 성경은 열심히 특심이오니,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꼭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혼자서 특별하게 내가 쓰임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이걸 얘기를 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자기가 지금 하는 걸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싸우고 혼자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내가 이 일을 다 감당했다. 제게 제 열심이 아주 유별나다.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 못할 열심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아까 우리가 조금 봤던 걸, 자,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16절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이 대책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너 열심히 특심이고 외롭다고 너 하고 너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하나님 참 제가 쓰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로 쓰임 받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 고개를 쳐들고 지금 나한테 지금 너 혼자서 외롭게 싸웠느니 어쩌니, 너 내 앞에서 지금 주름 잡냐, 내 앞에서 지금 일장 연설을 하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모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내게 다 내가 알고 있다. 너 혼자 웃기지 마. 그러게 어떠냐.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야는 나만 남았고 내 열심이 특심이라고. 그런데 우리 전에 알잖아요. 이렇게 아방의 폭정 속에서도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갖다 굴 속에 두 군데 나눠가지고 굴 속에 있어서 가뭄에 먹이고 마시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세상 천지에서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부도 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세상에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고 막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살 의미가 없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러고 세상 천지에 나처럼 힘들고 나처럼 버림받고 나처럼 배신당한 사람이 없다. 외롭고 서럽고 그러고는 어떻게, 그런 고백도 저도 성도에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심정이 뭐냐면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저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처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동역자를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엘리야를 막 책망하지 않고 너 그래 혼자 외로웠지, 혼자 힘들었지, 혼자 정말 고통스러웠지, 너를 대신하여 이제 같이 일할 사람을 붙여준다.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워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엘리야는 혼자 아닙니다. 엘리사를 붙여줘서 엘리야는 이렇게, 제가 또 이거를 보면서 어떤 걸 보냐면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3개월 이상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집사람 보고도 한 개씩 금식회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왜냐하면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교육자가 열심히 같이 도와주고 이 만나는 게,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봤고 담임 목사도 막 해봤지만 이 만남의 사역의 축복이 그냥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3개월 이상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고 집사람이 기도시키고 같이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딱 오는데 그래서 정말 귀한 사람, 예비한 사람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제가 볼 때 참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 우리는 거기에 감히 뭐 10,000분의 1도 비교도 못하지만 그렇게 보니까 이 또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동역자의 축복이 엘리야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저에게도 주셨다. 이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고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처절하게 혼자 이제 다 흩어지고 나 혼자일 텐데 그때가 왔다. 그런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인생에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협박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쓰라림을 당하고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처방, 엘리야에게 했던 처방, 어루만지고 마사지하고 먹을 것 주고 그 다음에 마실 것 주게 하고 또 먹고 자고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지침을 육신적인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끌어서 또다시 너는 사명이 이거다 일깨워주고 사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맡겨주시고 이제 혼자서 외롭다고 툴툴거리는 나 혼자만이라고 나 혼자 왜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 혼자 이 어려움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는 엘리야에게 동역자 선지자를 붙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처방.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낙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대를 이기고 시험과 유혹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확실하게 오늘 엘리야에게 처방한 우리 하나님, 낙심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3월달도 금년도 아니 남은 생에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며 쓰러질 때라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피곤함을 풀어주시고 사명을 일깨워주시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이 예비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귀한 예물 드린 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4월 10일 날 총선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개입하셔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달라고, 또 우리 교회 5월 10일 날 새생명 행복축제에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하는 그 모든 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문제,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그걸 놓고 또 다음 주에 있는 고난주간 특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